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에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죠. 우리 박종석 안수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암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이 암 치료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진통이 많이 힘들어지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 진통약도 잘 듣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약 그거 해서 치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도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일날 오후 3시에 있는 문산역 전도팀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 힘들고 진통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남편 자는데 깨워갖고 같이 가서 이제 전도한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하늘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는 평일날도 나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권사님, 안수일사님 추수감사절 때 특송 한번 하시죠. 아니면 우리 권사님 간증 한번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까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뭐 진통이 너무 심해갖고 그 파주 의료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때 참 이분이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 9시 예배 때 남편 되시는 박종석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또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귀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인생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있으면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항상 저는 저희 아버님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주 열심히 교회 일하고 개척하시고 교회 증축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 심장병 앓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심장이 2배나 커지셔갖고 청주로 오신 다음에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뭐 아주 신앙의 거장들의 아주 믿음의 기도 뭐 이런
기도보다는 제가 아버님 기도하는 거,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아니 지금 제 아내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 의사가 지금 데려가면 남겨진 애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좀 살려주시죠. 그냥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건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붙잡고 기도한 게 그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다 너 신변 정리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저를 보시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히스기야도 15년 이상 살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기도는요 정말 끈질기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하세요. 끈질기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저희가 12월 달에 그 한 달 동안 계속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15년을 살게 했어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거죠. 그런데 건강하게 막 뛰어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15년 저희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배우셨느냐 하면 오래 참는 걸 배웠어요. 오래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제가 들어가서 하여튼 시험만 치면 빵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때문에 그냥 오래 참는 걸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몸에 이제 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뭐든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녀들 3명 목회자로 키우셨는데 저희들 모아놓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근데 오래 참는 걸 배워요. 제가 학교 가서 시험 치니까 맨날 빵점 맞으니까 그래도 오래 참는 거예요. 야, 경삼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별로 빵점 맞아도 좋다. 괜찮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서 오래 참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빵점 맞으니까
시간을 빵점 맞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 불러갖고, 야 경삼아 10점만 맞아와라. 그렇게 하는 거야. 오래 참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더 많이 참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점 맞았잖아요. 10점 맞아갖고 그냥 이 학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쫓아오는 거죠. 골목을 쫓아오는. 아빠 나 10점 맞았어, 10점 맞았다고 막 외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킥킥거리면서 막 그거 갖고 무슨 그렇게 기뻐하느냐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 그랬다고요. 저희 아버님은요, 나와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와갖고 경삼아 왜 그러냐, 경삼아 왜 그러냐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아빠 나 10점 맞았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경삼아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한 거예요.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그러한 아픔, 질병 이런 것, 그러나 다 완벽하게 안 나도 좋다. 그냥 사람만 있어도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자기 남편 이렇게 침대에서 10년간 20년간 그냥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이 있었을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가 뭐가 잘 될 때, 그리고 뭐 승진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맺혀지는 게 아니라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맺혀진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성령의 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걸 배웠죠. 제 아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백두산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초등학교 가갖고 시험 보더니 30점 맞아 오더래. 얘 30점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넌 정말 나보다 낫다. 제가요, 이 공부하라고 안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런데 이 30점을 계속 맞아오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너무 귀한 본문이에요. 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시면서 장애인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걷지 못하시는 분, 집에서 그냥 병상에 계신 분, 호스피스 병동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달려가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떼쓰고.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나요? 되게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자기 몸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하고 바쁘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죠. 이러한 날 때부터 맹인이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제쳐두는 거예요. 그건 뭐 나의 관심 받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읍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때인데,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그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명절 맞이해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다면 그 별명은 뭐냐 하면 거린들, 즉 거지들의 중심지다, 이러한 별명도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왔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귀한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너는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질문이 다가오는 거죠. 너는 어떻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밖에 세상을 본 적이 없다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눈을 떠본 적이 없어. 구약에 어떤 애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라는 건 없어. 그런데 예언이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는 그런 예언이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이 사람이 낫는 것, 눈을 뜨는 거는 이제 생각이 없는. 그리고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 그 아버지의 악행이 크면 그것에 대해서 3, 4대까지 그 벌에 대한 형벌이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딱 잡아갖고, 이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성경 구절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 인자와 사랑과 은혜로 복을 내리시는데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뭔가 죄가 있다, 그리고 부모가 무슨 죄진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삶 살아보면서 세상 가운데 그러잖아요. 쟤는 뭔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쟤는 전생에 무슨 장군이었나?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삶을 사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행동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그 기준이 누구로부터 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열심, 이 열정,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운명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생에 죄를 져갖고 이렇게 됐어. 이 사람은 나중에 다음 때나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중환자실에 들어가든 그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계획,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저는 생각날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고 막 다닌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 많이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빵점 맞은 것도 계속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람들이 함께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 통하여서 나타나야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 눈을 뜨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지, 어떻게 나를 쓰실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낮이죠. 우리는 낮에 일하지 않습니까? 낮에 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을 나도 해야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세계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누워있지 말고,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힘들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만 믿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5절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우리의 왕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낮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항상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움직여야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포기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고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논쟁만 할 때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도 못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행위, 그것만으로 된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위하여 일부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셔요. 여러분, 이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창조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귀한 창조의 행위를 일부러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었느냐 하면 안식일,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뭐를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땅에 침 뱉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침 뱉으면 안 돼. 이건 부정해. 그리고 진흙을 침 갖고 이기면 안 돼. 진흙을 이기는 거는 반죽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노동이에요. 그리고 눈에 바르면 안 돼. 이거는 바르는 거잖아. 미쟁이가 쇠면 바르듯이 이 노동이야.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법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께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의 삶을 옥죄이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뭐냐면 실로암 못이 멀었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 데에서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 바르게 하셨잖아요. 지능으로. 너 실로암 못까지 가, 이거예요. 씻어라. 이거는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아니 어떤 청년이 와갖고 자기에게 진흙으로 침 발라갖고 발라줬어. 눈에 발라줬어. 그런데 거기서 씻으래. 아니 그냥 고쳐주지 뭐 이렇게 어렵게 시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든지 실로암 못까지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었다. 이거는요 헬라어로 에닙사토라는 단어인데, 그 실로암 못가에 가서 이렇게 눈에 있으니까 눈 이렇게 씻은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실로암 못가로 갔어. 어떤 도움을 받았든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암 못가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갈망이 심했는지 그 못가로 풍덩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는 거야. 온몸을. 그래서 밝은 눈으로 눈이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도 하고 또한 찬양의 축제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봉헌송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송은 박연미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소란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모든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일이 또한 우리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으시되 육신적인 강건함과 정신적인 놀라운 평화와 영적인 거룩한 탁월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넉넉한 재정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 우리가 바친 참으로 이 물질이 문산과 파주직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있으시네요. 우리 이지유 집사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딸은 김라희인데 아동부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이지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지유, 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 인도하셔서 아주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인도하셨는데, 이순우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손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 식사다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가을 대신방 달입니다. 각 가정과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대신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의 기쁨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런 모든 과일과 또 쌀과 또 일용품들 다 정말 특별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정착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한 참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축제가 오후 1시 반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있는데요, 참가팀 신청해 주시고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10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김재선 선생님께 내가 여기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기하셔서 마음껏 찬양축제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팀도 함께 찬양축제에 참여하고요, 거리전도팀도 또한 찬양축제에 함께 참여합니다. 12월은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의 달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범위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퀴즈 같이 동참하시고 함께 읽으시고 또한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잘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12월 1일 날 그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이래서 2부 예배 다음 주에는 수프로보는 성경 공부 제 4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벌써 4기인데 여러분 잘 4기 분들이 5명이 수료를 잘하고 이렇게 또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랑교회 헌당 예배가 드릴 때까지 함께 드리는 건축 헌금 한 구자 1만 원에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에 떡을 이렇게 받으시게 될 텐데, 이 떡은 우리 김은희 집사님께서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주소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 뒤에 교회 요람이 있으니까 자기 집 주소 변경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거기에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부흥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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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는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또한 이 세계사랑교회와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